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은혜 풍성하게 내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갑니다. 사단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달콤하게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으면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사단마귀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를 침공해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사밧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해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게 한 후에 남유다의 군사를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먼저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고 그 뒤로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때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며 나아갑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했다면 무모한 행동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찬양하며 나간다고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 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담대하게 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두신 하늘 군대로 하여금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군대는 영적인 군대를 말합니다. 즉 천군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천군 천사들은 사람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암몬 연합군을 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모압 연합군의 군대를 개개인의 마음속을 휘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자멸하고 만 겁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해 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았던지 사흘 동안 거두어들일 정도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넷째 날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기서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27절에 보면 개성가를 부르며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즐거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29절 30절 말씀도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유다의 승리 소식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강을 주시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우직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 군대를 이런 사람에게도 보내시고 극한 시련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 아사왕이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32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셨던 것일까요? 33절에 나오죠.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만은 철거하지 못했다고요? 산당. 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 일이었지만 산당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못내 아쉬워하신 겁니다. 결국 이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아합을 도운 일로 이미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적 있죠.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인
아시아 왕과 이 여호사밧이 교제를 합니다. 35절 하반절을 보면 이 아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악한 왕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왜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인 아시아와 교제를 한 것일까요?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아시아는 며느리의 오빠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36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아시아 왕은 서로 연합하여 무엇을 합니까? 다시스로 배를 보내서 무역을 하려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듭니다. 37절을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왕과 연합해서 만든 배를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악한 왕과 연합해서 만든 배가 어떻게 됩니까? 파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호사밧이 이 악한 자와 연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악한 자와 연합해서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사밧의 생애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던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통치 후반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유익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나에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의 속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치열한 영적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후에는 영적 분별력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